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그냥 나오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장 좋은 내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기 원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국제적인 정세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76년의 역사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항상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그들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의 책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에 보면 미식축구의 전설적인 감독 빈스 롬바르디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요, 평소에도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쓰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런 회복에 관한 명언을 참 많이 남긴 감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빈스 감독이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1965년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때 빈스 감독이 맡고 있던 팀이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팀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빈스 감독은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 빈스 감독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 선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미식축구공인 럭비공을 들어 올리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식축구공입니다 라고 하면서 꼭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백정 노장들을 가르쳤다. 빈스 감독은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기본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미식축구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히 모르던 그때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기초부터 다지자는 것이다. 이 부분의 글을 사실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기를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놓는 장면인데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화려한 행동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다면, 내 가정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다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 빈스 감독이 럭비공을 들고 산전수정 다 겪은 노장들에게 자, 이건 럭비공입니다, 미식축구공입니다, 우리 다시 기초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에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초부터 다시 돌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기초를 이들이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이 혹시 조금 무너져 있다면, 다시 회복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기본기,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놓았던 첫 번째의 기초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예배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정확하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이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일제히 모였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곱째 달은 주요한 절기가 3개나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차례대로 해보면 초하루에 나팔절이 있었고요, 10일에 속죄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절기는 정확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월에 모두가 모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우리 이 예배부터 기초를 회복합시다 라고 하면서 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온통 예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들 보십시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러니까 여호수아 제사장들 그리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먼저 예배하자고 모인 겁니다. 자, 우리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어지는 3절은요, 이스라엘 모든 일반 백성들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면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얼핏 보면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 두려운 이방 민족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배로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이 참 잘 번역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주변 이방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혹시 공격하진 않을까. 그래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두렵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뭘 회복하는 겁니까? 예배. 두려워도 예배 회복하자.
어려워도 예배부터 시작하자. 아무리 삶이 무너져 있어도 예배부터 회복하자. 자, 이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 5절 역시요. 초막절이 다가오자 다른 거 모르겠다. 우리 일주일 동안 예배하자. 보십시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매진한 겁니다. 여기에 매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내 삶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혹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이들이 그저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그저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들이 두 번째로 놓았던 기초, 첫 번째는 예배였고요, 두 번째로 놓았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예배였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기억입니다. 세 개의 절기가 7월에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절도 중요하고요, 속죄일도 중요하고요, 초막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초막절입니다. 물론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긴 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막절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모여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자는 겁니까?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사실 어떤 분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기억하는 것 외에도 지켜야 할 대상을 아주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여기서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만,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게 아니라요, 최대한 많은 사람,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객은요, 이방인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조차도 혹시 그 절기에 그 안에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생명이 붙어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붙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생명을 주시고 여기에 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켠에는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소선지서 말씀들, 특별히 포로 후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지어도 예전 같지 않고요, 물론 성벽을 지어도 예전 같지 않고요, 모여든 사람들도 여러분 숫자를 세보시면 총 5만 명이 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고 낭망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여기 서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거다. 포로에서 살려주셨던 것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혹시 요새 절망과 또 불평과 낭망이 많이 느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살려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깨우셔서 여기에 나올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떠올랐던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청교도들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이 청교도들인데요. 그들이 이주하면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웠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실제적인 기준 하나는 세우고 갑시다. 신대륙에 이제 도착을 하면, 우리가 새롭게 살 땅에 도착을 하면 절대로 자기가 먼저 살 집은 짓지 맙시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 여기가 좋겠다, 여기에 나의 살 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배 안에서, 또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런 기준과 원칙을 세웠답니다. 절대로 자기가 살 집을 짓지 말고 우리 모여서 두 가지를 먼저 합시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짓는 거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지읍시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초를 놓읍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졌고요. 두 번째로 학교를 지어서 우리가 교육합시다,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를 비롯한 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은 이 청교도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배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12월인데요,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기초를 회복하는데,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살 수 있었는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예배와 이러한 정체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정말 오래전에 복음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회복시켜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경적 가치관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말입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삶이 조금 무너져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닫아져 있고 정말로 강팍한 심정으로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자세와 태도들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세워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초가 세워져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또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살아갈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달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된 마음, 또 우리 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 우리나라 놓지 않고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영혼